증인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지팡이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한다, 이게 바로 1절의 요약인데요. 자, 성전을 측량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 환상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갑자기 본 내용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다는 것은요, 에스겔의 성전 측량 사건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요, 환상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측량하며 세우고자 하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 중간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또 거기서 또 장대를 가지고 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그러면서 40장 줄줄줄 뭐하냐, 이 성전을 다 측량해 사이즈 다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수치화해 가지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측량을 할까요? 뭔데 갑자기 느닷없이 성전을 측량할까요? 에스겔이 살았던 시기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의 시기였냐면요, 남유다가 멸망 시기가 BC 안 나오네. BC 586년이었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 왕궁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성전은 다 빼앗기고요, 황폐화가 되고 완전히 남아나는 게 없던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을 잃었어요. 그들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구별되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화시켰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 그냥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원했습니다. 내가 환상을 봤어.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성전이 위대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그것을 측량하고 재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은 뭐냐? 바로 성전을 재건한다는 뜻이에요. 성전 재건. 여러분, 언제 치수를 잽니까? 새로 지을 때. 측량한다는 건요, 회복한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내가 재서 다시 재건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티브를 요한계시록이 착용합니다. 왜냐? 요한계시록도요, 보니까 성전이 무너진 시기였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방송실에서. 안 넘어간대. 이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지었던 시기입니다. AD 이제 70년까지. 그런데 이때 이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은 또 한 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에스겔처럼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PPT 좀 넘어가야 되는데, 방송실 좀 은규가 한번 올라올래요? 그 다음 3절
6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의 환상을 보여준 이후에 두 증인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이제 권세를 받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두 증인이 나오고요. 두 증인.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자, 이 1260일이 어떻게 환산되면요. 바로 42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 42개월은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3년 6개월은요. 7년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은요.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고요. 이 7년이 완전한 기간을 상징하고 충만한 기간을 상징할 때 그 2분의 1은 불완전한 기간, 임시적인 기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60일 혹은 42개월 또 3년 6개월은 임시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나와서 권세를 행하는데 일시적인 기간 동안 그 권세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두 증인이 권세를 행할 때 또 4절에 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나오고요. 또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또 두 촛대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다 같은 증인, 두 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결국 증인은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또한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등잔, 두 금관이 바로 이제 등잔대를 말하고 두 금관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금관은 14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돌아다니는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이게 한마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이냐 하필 한 사람이면 안 되냐, 뭐 5사람이면 안 되냐 할 때 이 두 증인의 또 그림도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어떤 재판을 펼칠 때요. 지금처럼 과학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CCTV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재판은요. 증인을 통해서만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봤는데요. 이 사람 범인 아닙니다. 이 사람 범인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증언이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면요. 거짓말한지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은요.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법을 판결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술을 통해서만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요. 증인의 수, 확정의 수입니다. 두 사람 사실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최소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확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증언은요. 그 증언이 확정되고 확정된 것이다라는 걸 표현해 줍니다. 확실하다.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 앞에 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이 두 증인의 증인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나한테 꺼리는 이야기입니다. 너 회개해야 돼, 너 돌이켜야 돼 할 때 그거를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래서 해하려고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렇게 불이 나온다. 이 불 나오는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그리고 이제 죽임을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이제 다음 절에서 나오는데 보면은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의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요, 물이 피로 되게 하고요, 여러 가지 재앙이 일친다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의 권세가. 이것 또한 구약에 나오는 다 출애굽기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또 이 이세벨 앞에 펼친 하나님의 기적은요, 가뭄이에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하리라. 농사 못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 바알과 아세라 80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1대 800으로 붙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 앞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의 이런 이 증인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모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엘리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냥 범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권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회개합니다, 두 손 듭니다, 이럴 게 아니에요. 딱 7절에 보니까 이제 끝판왕 등장합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터인즉, 무적행에서, 그러니까 무적행은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 혹은 그 대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 두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또한 상기시키는데요. 7절 8절에 보니까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로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믿는 그 두 증인들이요, 결국에는 이 무적행의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장소는 어디냐? 소돔이고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활동하는 범위가 소돔, 애굽 혹은 바벨론 이런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요, 그 증인 외에는 모두가 다 세상 권세 앞에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을 더 의지하며 나갔던 그 타락하고 폐역한 그 지역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두 증인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어디냐?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영적으로는 소돔, 애굽이라고 하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지도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 풀색으로 된 지역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그 위에 북쪽에 보면은 약간 흰색 비스마라게 지역이 있죠. 이것은 후대에 확장된 지역입니다. 지금 가면은 골고다가 이 확장된 지역 성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확장이 안 돼서 영분밖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도성밖에. 그런데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 바로 입구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입구가 있는데 바로 북쪽문. 그것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로 수도가 된 이유입니다. 지금 그러면 동서남은 뭐냐?
동서남 보면 이렇게 보면요,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 회색 라인, V 라인이 보이시죠? 여기가 깊은 골짜기입니다. 외세가 쳐들어올 때 이 깊은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나도 공격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이 막혀 있는 것이죠. 유일한 길이 바로 북쪽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의 그 길이 바로 골고다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골고다라는 한 지역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길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초반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골고다는요 길입니다. 길. 예수님은요 길에서 죽으셨어요. 왜 길에서 죽으셨을까요? 주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 길에서 죽으셨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광야라고 부르는데, 광야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 길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은요 정착, 그냥 안주하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길 따라가야 하는 곳이죠. 멈출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은 길로 부르십니다. 길로.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우리 고백이지, 주의 그냥 공간에만 있겠습니다가 아니죠. 주님은 죽으실 때도 길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증인들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듯이 주님께서 동일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쾌재를 부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족속과 방언나라 중에서 그 시체를 사흘 반을 보여주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다. 3일 반, 3.5일이죠. 아까 3.5가 뭐라고 그랬죠? 임시적인, 일시적인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며칠 동안 무덤에 묻히셨습니까? 3일이죠. 3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처럼 동일한 어떤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두 선지자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요 세상으로부터 꺼리는 일입니다. 멸시받고 죽임당하고 조롱받고 핍박당하는 일이 사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 그냥 물리적으로 고통받는 거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 마음에도 영적인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희롱하며 대제사장 서기관 41절에 보니까 희롱하며 이러되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해 놨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얼마나 조롱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요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3일 반 동안 죽은 시체 가운데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구름 타고 12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원수들도 어안이 벙벙해져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시체 속에 들어갔다. 이것 역시요 구약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황폐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수시간이 흘러서 에스겔이 돌아가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시체, 뼈만 남은 시체들만 그 예루살렘 성 그 근처에 질비한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 하나님의 땅이 이처럼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마른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참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겠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라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힘줄이 붙고 살이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뼈가 붙고 마디가 맞고 연결이 되고 살이 차고 생기가 돌아서 살아나라 할 때 마지막 10절에 극히 큰 군대가 되리라.
바벨론에게서 비참하게 짓밟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 구약엔 부활이 잘 없는데 대대적인 부활의 역사,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다시 생기가 돋아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신약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서 시체 가운데 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따라와. 그리고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또 야고보와 요한한테 찾아갈 때 따라오너라. 22절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배와 아버지는요, 내 전부예요. 내 전부. 어부한테 있어서 배는요, 내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그냥 아버지만 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 형, 동생, 누나, 사촌, 그 모든 가족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나 따라오면 특전, 무슨 뭐 인센티브가 어떻고 월급이 어떻고 휴가가 어떻고 이런 구구절절 얘기 안 하셨습니다. 따라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구구절절히 말한 게 아닙니다. 살아나. 그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주님 안 되는데요. 주님 저 울산에 있어야 되는데요. 저 지금 집에 엄마가 오라는데요.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은요, 거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의 가치와는 차원이 다른 귀한, 보배롭고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컴포트 존, 여러분 이 아시죠? 우리 안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하는 지역, 내가 편안해하는 시간, 내가 편안해하는 사람들, 내가 편안해하는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과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행과 트렌드와 어떤 습관들은 내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부담스럽습니다. 꺼리낍니다. 두 증인이 말씀의 권세를 임할 때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오히려 죽이고 멸시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소돔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고 바벨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 그렇게 뭐하러 살아?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힘든데. 그래서 나도 컴포트 존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전지대는 각자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안전지대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하게 지금 당장 뭐 집 팔고 아파트 팔고 냉장고 팔아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집도 없지 않습니까? 팔 집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하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서라는 겁니다. 거기서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안전지대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은행에서 일을 할 때 그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술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좋아져서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도 돼. 그런 분위기예요. 가도 술도 잘 안 먹고 억지로 권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저도 일을 할 때 여러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안 가고 집에 가서 아이들 보고 교회 가서 또 교회 일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거기 따라가서 일부러 제가 술자리 가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술을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안에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면 주식 얘기하고 뭐 코인 얘기하고
뭐 전혀 제가 낄 수 없는 대화의 주제들만 나열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제 어떤 신앙에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갔어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또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저도 알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고, 그냥 자꾸 피하다 보면은 뭐 전도는 언제 합니까? 갔더니 넥타이 입고 아주 뭐 훌륭하게 보이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불안합니다. 불안함.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여러 가지 금융 펀드를 최우선적으로 뭔가를 감당하는 그 가운데 그 기저에 뭐가 있냐? 불안하다, 불안하. 이대로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하는 어떤 나이스한 어떤 인상과 외모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제가 결국 파악한 것은 이 사람도 결국 연약한 한 영혼에 불과하구나. 그때부터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나보다 잘 버는데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뭐 이 땅에서 뭐 편안한 삶 아닌가? 문제 없는 삶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 보내니까 오히려 정말 불쌍한 사람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중보하는 마음 가운데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안한 자리에만 머물렀으면은 그런 마음까지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큰 건 아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배움이 있고 새로운 시도가 있고 새로운 어떤 가치관에 또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안전지대에서부터 한 발자국만 떨어져 보십시오. 근데 그게 당장 편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경이 넓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시는지를 하나씩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듯이 이곳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냥 안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들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